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단은 항상 인간의 마음에다가 이 교만한 마음을 심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경계를 해야 하겠고요. 또한 사탄은 성도들의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예배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해서 예배 실패하게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예배를 실패할 수 있는 거리가 자꾸 늘어나요. 옛날 원시 시대라면은, 또 농경 시대라면은 뭐 단순한데,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복잡해질수록 핑계거리가 자꾸 늘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와 여러분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을 보게 되면요, 다른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은 다 너희들에게 허락을 하고 먹게 했는데 왜 저 중앙에 있는 저것만 못 먹게 했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리죠. 하나님같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저거는 못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전에 이런 의심의 소리를 안 들을 때에는 그 과일을 봐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될까 싶어서 너희에게 못 먹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더불어 눈이 확 밝아졌는데,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막 춤이 꿀꺽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아 시대도 보세요. 네피림 시대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어떤 겁니까?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결심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 시대는 또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한테 모여서 살면서 모여서 자꾸 대화가 오가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름 한번 내자. 우리 이름 낼 수 있는 거리가 뭐가 있겠나? 그래, 탑을 한번 높이 쌓아보자. 그래서 하늘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은 16절에서 17절인데 그것만 중심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조금 실수가 되어져 있는데 본문은 16절에서 17절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 속에 나오는 상한 심령,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 뜻이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천하게 취급받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제목으로 잡은 뜻 가운데 한 가지는 깨진 그릇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할 때는 깨진 그릇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깨어진 그릇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그릇이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옛날에 시골에는 이 큰 물 담는 저 위에 사투리로는 버직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구 쪽에는 뭐라고 그러나요? 안동 의성에서는 그걸 버직이라고 그래요. 천장로님 맞아요? 사기로 이래 구워서 만든 거. 그런데 그게 이래 금이 가고 하니까 옛날에 저희 어른이 이래 보니까 철사 같은 걸 가지고 이래 얽어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우리가 깨어졌을 때에 이거를 얽어서 다시금 새롭게 해서 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복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깨어진 그릇이 되라는 말씀 속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자아의 그릇을 깨뜨리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나 자신의 그릇을 깨라 그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오직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요, 유일성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재창조 역사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예를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깨어진 그릇을 새롭게 해 나갔는가 보면은요, 사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너 왕이잖아. 왕이니까 너는 이 정도는 해도 돼. 그렇게 틀림없이 속삭였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은 그렇지, 뭐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래서 그가 저지른 죄악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를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내가 이야기한 자로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마을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집에는 양과 소가 참 많았는데 그 집에 손님이 한 사람 왔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난한 집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암양 새끼 한 마리 그걸 가지고 젖을 짜 먹고 하는 그 집의 것을 빼앗아 와가지고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말합니다. 화를 내면 그런 놈이라면은 죽여야죠. 그리고 4배를 갚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나단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회개를 하게 되죠. 시편 6편 6절에서 보면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섰습니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며 회개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그때에 나단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는 원수가 비방거리를 얻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핀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이 자아의 그릇을 깨뜨린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또 역시 바울에게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했잖아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기까지 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는 거기에 증인으로 서기도 했습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가 아니냐? 너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가 아니냐? 그리고 너의 가문은 최고의 가문 아니냐? 그죠? 그래서 바울에게 계속 이런 것을 말하면서 너는 지금과 같이 살면 돼. 지금과 같이 살면 돼.
그 율법 충만함 속에서 저 예수쟁이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 일을 하면서 너는 살면 돼, 이렇게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그 일을 감당하러 갈 때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갔겠습니까? 야, 이번에도 가서 이렇게 탁 하면은 내가 사회적으로 교계에서 내가 이름을 날리겠지.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떨어진 그 바울은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들처럼 자랑하고자 한다면 육체적인 자랑을 너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게 자랑거리가 차고 넘친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자랑하면 살겠고, 나는 저 표대를 향하여 갈 것이며, 나는 이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서만 갈 것이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지난날에 자기 잘난 맛에 살았는데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다,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지난날에는 육신적인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생을 마친 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해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게 됩니다. 기름이 든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향유의 그릇 병을 깨트리고는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갖고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말합니다. 제자들조차도 복음이 아닌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기름 한 병이면 300데나리온이나 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구제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조차도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계 안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 구원이다 어떠다 헛소리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어디 예수님이 사회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조그마한 제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래,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럴 수도 있겠다. 왜? 너그 수준이라면. 그러나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에는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인간 취급도 못 받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주에 이틀씩 금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11조를 한다라고 막 자랑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자신을 깨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 그들에게 은혜를 입힌다.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이끌고 저 들판에 가서 양을 치다가 이제 해 그름막 될 때에 양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합니다. 1마리, 2마리, 10마리, 50마리, 90마리, 99마리,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우리 속에 단단히 넣어두고는 이제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아서 이 목자는 갑니다. 그래서 가서 찾아서 둘러매고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는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잃었던 양을 찾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잃은 양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기쁨이 더하리라라고 말입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세상에 길 잃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낭떠러지에 어느 수풀에 걸려 있는 양, 그 잃어버린 양 1마리와 같은 존재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서 울러매고 집에 와서 잔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집뿌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도 더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잃어버린 10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드라크마를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거를 찾기 위해서 집안을 사차치 뒤지고 청소하고 농장 밑도 살피고 침대 밑도 살피고 찬장 밑도 살피고 막 그렇게 했겠지요. 소파 밑도 막 찾고 그러다가 하나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기뻐했다고. 그런데 10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어느 날 갑니다. 아버지, 내 유산 줄 거 있죠? 아직 아버지가 시퍼렇게 두 눈 뜨고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가서 말합니다. 내한테 유산 줄 거 있죠? 그거 챙겨주세요. 나 지금 저 딴 데 가서 한번 재밌게 살랍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가찮겠죠. 이거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싶겠죠. 내가 안주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니.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줬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때로는 땡깡 부리고 얼토당토하는 걸 요구해도 하나님은 그래 살아봐라 그러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아들은 그거 가지고 세상으로 갔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 다 거두절미하고 이제 그가 삶에서 지쳐서 마지막 낭떠러지에 갔을 때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 내 아버지 집에는 비피할 방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은데 그래 이제 가서 종살이 해야 되겠다. 왜?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것도 억질로 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가 다 허비했는데 뭔 아들 신분으로 가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잘못하고 약한 거 있으면 아이고 아버지 나는 이제 진짜 죄인입니다. 아이고 내 진짜 아버지 앞에 부끄러우면 못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마음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머슴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지 않겠나.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을 생각하고는 완전 180도 다른 상황이죠.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로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집 망대에서 아들이 떠난 그 방향을 향하여 주시하고 있었다. 밤이면은 불을 켜놓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또 거리가 멀어, 상거가 멀다고 했어요. 거리가 먼데 딴 사람이라면 모르는데 이 아버지 눈에는 아무리 그 누추하고 초라하고 거지 같은 꼬라지지만은 알아차린 거예요. 아, 저거 집 나간 내 아들이 오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막 달려가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는 하나님 받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살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천부여 의지 없어 회개합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오면은 아버지는 알아. 아무리 우리가 먼 곳에 있어도 그래. 아무개야 네가 이제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뛰어나와 그를 맞이하고 그의 몸을 씻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해주고 온 동네의 친척들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일하고 들어온 큰아들, 아니 이게 뭐냐고 종들에게 묻습니다. 예, 그 이상한 당신 동생이 있잖아요. 그게 돌아왔는데 지금 주인께서 너무 기분 좋아하셔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탕자는요 아버지와 그의 집의 소중성을 깨닫고 왔습니다. 집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가진 거 다 허비하고 깨달았어.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맨날 같이 있었어. 그래서 집의 소중성도 모르고 아버지의 중요성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서 그 아버지가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내는 죽도록 집에서 충성했는데 내 친구들하고 놀으라고 양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놀라고 한 번도 허락 안 해놓고 저 가산 다 탕진한 동생은 이렇게 후대하느냐고 할 때에 그 아버지는 말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이때까지 네가 못 느꼈지만은 나와 계속 같이 겸상하고 같이 밥 먹고 여기서 살았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고정관념 속에서 신앙생활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만이 깨어진 그릇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이 되어져야 정직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그죠? 주를 바라봐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내 영이 새로워진다. 내 영이 새로워진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사야 고백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마음, 생각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빚으신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빚으셨다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6절도 같은 내용을 조금 길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어찌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그 지음받은 주인 하나님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토기장인은 좋은 그릇도 만들고 안 좋은 그릇도 만든다는 겁니다. 그 만드는 거는 주인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오직 복음만이 깨어진 그릇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속았기 때문에 저주 재앙 아래 죽게 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사단으로 인하여 완전히 깨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사단을 꺾으실 참 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피림의 그 방종과 타락으로 인하여 깨어진 그릇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참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깨어진 그릇이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이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목표 설정을 틀리게 해버렸어요. 목표 설정을 틀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탑을 쌓아가지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지면에 널리 알리자. 이 바벨이라는 뜻이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탑을 쌓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션은 우리가 제2의 제3의 바벨탑을 쌓자라고 하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뜻이 흩어진다. 결국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인간들은 지금 쌓아 올리고자 하며 그것을 가지고 이름을 내고자 하지만은 결국은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직 복음으로만 새롭게 될 수 있는데 깨어진 것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정확한 곳을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항상 진행형인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고 내일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지, 내가 미리 어떤 것을 설정하고 방향, 목표를 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의 길을 잘 청소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때 바로바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뭐 어떤 거기에 이래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요, 귀청을 뽑아내는데 막 손가락만한 게 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 꽉 막힌 소리가 잘 안 듣기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 안이 꽉 막혀버리면은요, 희한하게 사단 소리는 잘 듣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듣겨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귀가 뻥 뚫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목적, 방향,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37 나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게 그릇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는 바울을 놓고 아나니아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아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택함 받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고관 대작에 있는 임금들에게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으니 이거는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그리스도 삼직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그릇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말하지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을 것도 그에게 보여주겠다. 나의 이름을 위한 택한 그릇이길 뿐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 고난받아야 할 것도,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아야 할 것도 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고난이 오면 당연히 여기세요. 그러면은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어려움 올 때 당황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하다. 왜 왔을까? 그 문제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답이 나와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재훈아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품 안에 살으라 그 말입니다. 내 품 안에 살으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나 자신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짐을 지고 어디 가야 되느냐? 사람 찾아가야 되느냐? 인간 수단 방법을 강구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오라. 주님이 내게 오라.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짐을 그냥 내려놔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해결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어서 어떤 그릇입니까? 너무나도 백자, 청자 같아서 귀하여서 아름다운 자물쇠를 채워놓은 아무도 훔쳐가지 못할 그런 곳에 고이 간직된 그릇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주께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깨어진 그릇이 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그릇이어서 주를 위하여 쓸 수 없고 보관되어야 할 그릇이라면 깨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깨어져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릇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5장 찬양입니다.